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섬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재판 자리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동방의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도구를 삼으셨음을 또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역사의 큰 흐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상을 더욱 붙들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과 민족을 향해 동방에서 강한 세력을 일으킨 존재는 누구입니까?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라고 물으면서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언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서로 두려워하면서 함께 모였대요.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힘을 내라라고 서로 격려를 하고 있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를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일으키신 세력에 대항을 하려고 합니까? 우선 서로 격려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격려했다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더 우상을 붙들어야 된다, 우상을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했다라는 그 직업군을 보면 목공이 나오고 금장색이 나오고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가 나오고 매질꾼이 나오죠. 이 직업군은 우상을 만들 때 참여하는 직업들입니다. 먼저 목공은 우상의 형태를 조각을 먼저 해요. 금장색은 그 목공이 만들어 놓은 그 형태에 금으로 씌웁니다. 그리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그것을 망치로 고르게 펴는 거죠. 모양이 나오도록. 그리고 매질꾼이라는 것은 우상을 올려놓는 그 받침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우상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도록 서로 격려하고 합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이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일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심판당하게 만들고 있는 그 원인, 그 우상을 더욱 붙들게 되더라는 거죠. 금으로 씌워주지 않으면 존귀해지지도 못하는 우상, 망치로 고르게 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우상, 매질꾼이 받침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고정하지도 못하고 또 서 있지도 못하는 이 하찮은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이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 앞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우상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형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에 이 아이는 누구를 부릅니까? 아빠를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아빠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바로 자신들의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이들은 떠받들어요. 이 우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주변 많은 민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안정화를 꾀했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솔로몬은 왜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였습니까? 왜 여러 민족들과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나요?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침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보다 이렇게 민족 간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수교를 맺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수단을 동원해 버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들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거나 신앙적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선택했던 그 신앙적 선택의 그 실패 경험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20여 년 전에 제가 공원에서 친구하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벤치 옆에 7살짜리 어린아이가 와서 혼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물어보고 몇 살인지도 물어보고 어디에 사는지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봤던 것이 너는 뭐가 제일 좋아? 였어요. 너는 뭐가 제일 좋아?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장난감이요, 놀이동산이요, 뭐 초콜릿이요, 이런 걸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뭐가 제일 좋아라고 물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돈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살짜리 아이가. 저와 친구는 7살짜리 이 아이가 대번에 그 아이의 입에서 돈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서슴지 않고 그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어서 하는 말이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그 부모님이 자주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것이 사실 지금의 시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의지하죠. 그리고 너무나 애석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들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신앙적 실패의 경험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 나눴죠. 그렇지만 그들의 고백들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들 속에는 그런 실패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런 실패 속에서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그 깨어 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삶과 나의 선택 과정을 살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늘 발견하기 위한 영적인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